할렐루야.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진량제일교회에서 11년간을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역 중에 진량공단의 외국인들을 보면서 가슴 아프게 하셔서 다문화 사역을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로 사역을 하다가 여기도 보니까 제가 경상교회도 안내화 선교사님이 개척하신 교회더라고요. 진량제일교회 로비에 보면 역사가 쭉 있고 이제 안내화 선교사님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선교의 DNA가 있구나. 벌써 130여 년 전에 안내화 선교사님이 이곳 가운데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학교를 세우고 그 선교의 DNA를 통해서 지금까지 여기 경상교회나 더 네이션스 교회나 지금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잖아요. 이 선교의 DNA를 내가 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진량제일교회 120주년 기념으로 분립 개척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교하는 교회로 또 우리 다문화 다민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고,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잠깐 소개하셨지만 주위에 이슬람 사원 모스크라고 하죠. 모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기도처라고 합니다. 모스크가 되기 전에 기도처가 있고 그것이 세 군데나 있습니다. 트라이앵글로 삼각대로 그 중간에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 저희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서 땅 밟기를 한 6년을 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곳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처음에는 그곳에 모스크가 없었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고생하고 하다 보니까 뭐야 이거, 이슬람 사람들이 엄청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게 기도처가 있고 모스크가 3개, 2개 이래가지고, 근데 지금 하나 없어졌어요. 다행히. 할렐루야. 우리가 거기서 지금 영적 전쟁을 엄청 치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조용한 부흥이란 하박국을서를 통한 조용한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좀 PPT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조용한 부흥으로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하박국서의 이 배경은요 굉장히 어둡습니다. 기원전 대략 한 600여 년경에 남유다의 마지막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강대국 아수르가 이젠 점점 쇠퇴하고 신흥 강국 바벨로니아가 막 부상할 때였습니다. 국제적인 격변기죠. 유다 내부에도 불의와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요, 영적 암흑기였어요. 굉장히 어두웠어요. 포로로 끌려가는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강대국 아수르는 무너지고 애국과 바벨론이 막 경쟁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죠? 바벨론이 점점 우세해지죠. 그래서 이 하박국의 이 고통이 뭐냐면,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 무너지는 시대 속에서요, 하나님은 왜 조용히 일하시는가? 하박국은요, 시끄러운 부흥보다 깊은 내면 속의 부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에 띄는 기적이나 대중적 열광보다는 무너진 시대 속에서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떨까요? 이 시대도 지금 미국과 중국이 막 패권 다툼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정치도 불안하고 경제도 불안하고 교회는 지금 계속 혼란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 젊은이들이 빠져나가고 있고 부흥이 멈춘 듯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어떨까요? 개인도 우울하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우울한지 모릅니다. 아직까지도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 한국이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살률 1위, 바로 우울적, 정신적 피해, 정신적 이런 문제들과 그 다음에 스트레스,
그 주된 원인이죠. 폭력과 불의가 가득한. 믿는 자들은요, 이때쯤 되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박국은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 탄식은요, 단순한 불평이 아니에요. 이 깊은 내면은 역설적이기도 이런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못 살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조용한 부흥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본론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진정한 부흥은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 회복입니다. 아멘. 현대인의 부흥은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커지는 것,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그 분위기가 뜨거운 것, 프로그램이 성공하는 것. 그러나 하박국서는요, 정반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바벨론의 침략은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포로로 경제도 무너지고 미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용어는 오히려 더 깊이, 더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박국 마지막 장에는요,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조용한 부흥 아니겠어요? 저희 더 네이션스 교회는요, 2020년도 1월 달에 분립 개척되었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가 어떤 사건이 터졌죠? 코로나죠. 개척하자마자 이 코로나라는 거대한 산이 떡하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개척하자 보니까 이슬람 사원이 몇 개나 있는 거예요. 개척하자마자 이렇게 교회에 모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와, 힘들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굶어 죽지 않고 살아있게 여태까지 버티면서 사역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쉽지 않았어요. 어려웠어요. 뭐 편해요, 안전해요, 뭐 잘 돼요. 사실은 그게 거짓말입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치열한 이 영적 전투와 그때 신천지가 또 난리를 쳤잖아요. 코로나 때 대구에 이단들의 득세와 우리 교회가 몇 번씩 찾아오는 거예요. 신천지가 제 방까지 찾아왔어요. 아줌마들 사진 찍어서 제가 대문에 걸어놨어요. 신천지 출입금지. 지금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 뭐 계속 찾아와요. 무슬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상황이 넉넉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무장되어지고 깊어지면서 어떤 고백이 나왔다고? 지금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어도 점점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기뻐하리로다. 지금 상태가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부흥은 없는 듯하여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조용한 부흥은 내면 안에서의 영적인 부흥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박국의 부흥은 질문하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많은 성도들은요, 질문을 하면 뭐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박국은요,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같이 한번 질문하듯이 한번 여쭤볼게요. 시작.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왜 의인이 고통당합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왜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십니까? 점점 강하여지죠. 왜? 여러분, 그 놀라운데요. 하나님은 이 질문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 질문 속에서 선지자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끄셨어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청년들도 이와 비슷합니다. 교회에 실망하고요, 세상의 불의를 보며 혼란스럽고요, 신앙의 형식주의에 지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정직한 질문들이 진짜 신앙이 시작될 겁니다.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라는 질문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2020년도에 개척하고 어려웠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버티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교회마다 그러지 않았어요? 버티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다민족 사역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교회까지 개척을 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사역해야 됩니까? 그때 사람들이 안 보였어요, 거리에. 그리고 전도할 수가 없었어요. 과거에는 저희가 한국어 교실을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어 교실로 전도되었어요. 8개 나라, 아프리카 15개 나라, 내지 12개 나라. 여러분 감당을 하시겠어요? 한국어 교실로 그렇게 했었어요. 많은 사람이 왔다 가고, 비자 관련해서 또 만료돼서 가는 사람도 많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질문하는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다음 세대 사역이 다민족 사역이다. 와, 다음 세대 사역이 이제는 다민족 사역이래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아셔야 될 텐데. 좀 심각한데요. 여러분 이제 통계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보면 다문화 학생 비율이에요. 우리 아까 장로님이 잠깐 이제 말씀하셨지만, 지금 초, 중고 했을 때 제 맨 위에 게 초등학교고 그 다음에 중등, 밑에 고등학교예요. 초등학교로 갈수록 비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외국인 애들이요. 외국인 애들이. 자, 통계를 또 볼게요. 한번 안산시 원곡초등학교 예를 들어 볼게요. 종교생 461명 중에 몇 명이요? 431명. 93.5%가 외국 애들이에요. 외국계. 다문화든 아니면 외국 애든 비율이 점점 높아져요. 또 한번 볼게요. 전라남도 교육청의 이제 통계입니다. 1360개 교회 중에 외국인 아이들이 있는 학교 1151개 교회, 84%입니다. 높지요? 여기서 근데 정말 주목할 내용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데요, 여러분 뭐 점점 늘어납니다. 여기 보면 학생 수, 그 다음에 국제 결혼 가정, 그 다음 외국인 가정이에요. 이 통계를 보면 우리 여기 다문화 그래가지고 아빠는 한국 사람, 엄마는 이제 외국 여러 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는 뭐죠? 옆에 통계가 더 놀랍습니다. 따라옵니다. 아예 외국인, 아빠든 엄마든 외국인. 처음에 제가 다문화 사역을 할 때 비자를 제가 좀 관련해서 종류를 외우려고 했어요. 처음에 한 130여 개, 그래도 많죠.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류가 130여 개였어요. 아, 이것도 못 외우겠다. 내가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데 지금 몇 개인지 아세요? 500여 개예요. 그러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들어오는 거예요. 한국에 지금 생산 가능한 인력들이 계속 줄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체류하기 시작하고, 8년 정도, 처음에 4년 8개월 비자를 줄 때 연장시키면 4년 8개월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 사람들이 4년 8개월 일하면 숙련공들이잖아요. 그러면 회사에서 이 친구들을 다시 숙련공으로 다시 불러들여요. 10년이 연장이 돼요. 10년이 연장되고 가족들도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여기는 경산 좀 시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외곽으로 가면요, 차도로 막 덮어쓴 여인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우리 동네만 해도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엄마 아빠가 돌아다니면서 아이를 맡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앞으로 다문화 가족 시대가 아니라 이민 시대다. 그것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의 토양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민족, 단일 민족, 아이고 그게 옛날 말이에요. 옛날 말. 다문화 가족 시대에서 이제는 어떻게 바뀐다고요? 이민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근데 다음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위기가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세대 아이들이 없다,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조용한 부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다음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언론에 잘 보도되지 않은 내용을 제가 오늘 잠깐 나눌 건데요. 최근 미국과 영국, 유럽 등에서요, 젊은 세대 가운데서 엄청난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나요? 네. 좀 반응을 해주시면 제가 감사하겠는데 우리 교회는 엄청 반응하거든요. 훈련이 잘 돼가지고 계속 쳐다만 보시고 구경하시면 제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자, 제가 그걸 말씀드리기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같으면 뭐 기독교 아이들이 없고 뭐 떠나고 이러는데 지금 오하이주 주립대학교에서 열린 유나이티드 US 집회에서 매년 집회를 하는데 코로나 이후에 집회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수천 명이 모이는데 이 집회에서 2,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비전을 가지고 사역했던 토냐 프루에스라는 사역자가 계시는데요. 이분이 언제부터냐 하면은 23년 9월부터 시작해서 매년 이제 집회를 하는데 집회할 때마다 2,000명씩 청년들이 회개를 하며 자복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한 7만 명 넘는 젊은 친구들이 지금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여기 보면 헝가리입니다. 유럽 지역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청년 집회가 일어나고 있어요. 청년 집회가. 그야말로 세상이 모르는 조용한 부흥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흥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하박국의 외침처럼 깊은 영적 갈등, 그 왜라는 외침 속에서 청년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은 어떨까요? 영국이 아직도 지금 망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알기로는 영국 교회가 지금 망해가지고 전부 교회가 모스크로 바뀌든지 술집으로 바뀌든지 카페로 바뀌든지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영국에 지금 조용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국에 지금 통계를 보면요, Z세대라고 하는데 Z세대는 18세에서 24세입니다. 그 이후는 MZ세대라고 합니다. Z세대가 일어나고 있어요. 2018년도에 약 4% 정도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요 16%로 늘어났대요. 코로나 이후예요. 코로나 이후. 2018년도인데 본격적인 부흥의 시작은 2020년도부터래요. 지금 매년 부흥하기 시작하고, 지금 영국의 기독교 성공회에서 발표한 숫자입니다. 지금 숫자가 줄은 45에서 54세는 좀 줄었지만 지금 늘어나고 있을까요? 안 늘어나고 있을까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게 늘어나는 숫자는 뭐냐? Z세대예요. 18세에서 24세. 이들이요, 더 놀라운 충격적인 보고를 받는데 얘들이 기도를 한대요. 기도가 일상화됐대요. 어른들보다 더 많이 한대요. 여기 설문조사에 의하면요, 정기적으로 기도한다라는 응답자가 여기 보면 32% 젊은 아이들. 그런데 어른들은 25%. 어른들보다 애들이 더 기도해요. 이거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걸 영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quiet revival, 조용한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조용한 부흥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요즘 아이들을 디지털 세대 그러잖아요. 태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막 만질 줄 아는, 모든 기능을 막 다룰 줄 아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디지털 기기 때문에 아이들이 영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불안해한다. 영국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요, 16세에서 24세의 40%가 만성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대요. 24시간 인터넷 온라인 다 열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외롭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SNS니 인스타그램이니 뭐 이런 것들이 막 즐거워서 하는데 하고 나면 허무한 거예요. 유튜브니 쇼츠니 막 보는데 애들이 통계가 줄어야 되는데 안 줄어요. 계속 늘어나요. 계속 젊은 조사를 해보면 아이들이 휘발성, 그 순간적인 관계, 순간적인 뭔가에 의해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이게 휘발성,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디지털 번아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숨 쉴 곳을 찾아요. 어디를 찾을까요?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한 벽, 붉은 벽돌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요한 교회 안으로 젊은이들이 찾아가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혹시 들으셨나요? 처음 들으시죠? 언론에서는 이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조용한 부흥은 기다림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하박국 2장에서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파수하며 성례 서리라. 내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그는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너무나 빠릅니다. 빨리 성공해야 하고, 빨리 회복되어야 하고, 빨리 응답받아야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박국에게 기다림을 가르치고 계세요. 기다림을 배우라. 그래서 하박국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조용한 부흥은요, 기다림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냥 기다리면 될까요? 아니요.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겠죠. 기도해도 당장 변화하지 않는 가정, 또 눈물로 섬겨도 반응 없는 교회, 계속 떠는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붙드시는 사람을 통해서 부흥은 시작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정한 부흥은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부흥의 특징 중 하나를 뭘로 꽂았냐 하면은 회개가 자연스러워지는 것. 여러분, 회개가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오늘도 우리 교회는 오전에서 피 뿌리고 왔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며, 예수의 피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예수의 피가 우리를 건져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피로 회개하고, 그 피로 적셔졌어. 다시금 무장하고. 그러면서 팀켈러 목사님은 한국 교회의 부흥의 원인을 바로 회개에서 시작되었다면서 평양 대부흥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도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춥니다. 처음에는 세상을 보았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봅니다. 처음에는 불의한 것을 보았어요. 왜 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부흥은요,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에서 끝나지 않고, 주님, 나를 먼저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조용한 부흥은 작은 불씨처럼 시작됩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의 부흥은요, 과거처럼 대형 집회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한 청년의 진실한 회개, 한 가정의
예배의 회복, 한 목회자의 눈물의 기도, 작은 공동체의 말씀 묵상, 조용한 헌신, 이름 없는 순종 등 이런 것이 부흥의 시작이 아닐까요? 우리 교회의 경우에도 저는 개척을 하면서 열정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복음을 전하면 우리 교회가 금방 부흥할 줄 알았어요. 웬걸? 해도 지쳐. 해도 안 돼. 안 돼. 되는 것 같은데 안 돼. 왔다가도 도망가. 그게 현실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다른 걸 선택했습니다.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움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리디머 연극 있잖아요. 가정입니다. 엄마와 아빠, 그 다음에 한 가정, 두 가정 이렇게 아이와 함께 연극을 만들고 준비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은혜로웠습니까? 네. 매일 밤마다 제 회원이라는 데 지금 찢겼던 애 있잖아요. 온몸에 멍 자국이에요. 몸살약 먹고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가정이 함께 움직입니다. 또 우리가 엄마와 딸이 하양역에서 전도 활동을 해요. 이렇게 사진을 안 찍어 놔가지고 지금. 그 다음에 또 무학고, 가족이 무학고로 이렇게 전도 무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작은 순종이 뭐냐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에 외국인들이 많아요. 대신대학교만 지금 3,000명이 있대요. 대신대학교 이렇게 노방전도를 하는데 외국인들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는 어린이집입니다. 저희가 좋은 나무 어린이집이라고 진량공단 안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한국 애들 같죠? 한국에 한 명 있어요. 95% 외국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말귀도 못 알아듣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저렇게 정합니다. 액티비티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웨이크 예배 어제 하고 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예배를 합니다. 뜨겁게. 어제도 한 50여 명 모여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게 우리 경청로 연합 수련회를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2020년도에 개척을 딱 하고 개척 교회를 하는 입장에서 딱 보니까 개척 교회의 상황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하고 모임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우리는 수련회를 못한다. 왜? 애가 한 명 있는 교회도 있고 두 명 있는 교회도 있고 아예 없는 교회도 있고 너무나도 열악해서 어디 수련회를 가려고 해도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좋다. 우리가 연합해서 수련회를 하나 만들어보자 해서 시작된 것이 작은교회 연합 수련회였어요. 저게 2회 때 1회 때 100여 명이 모여서 대신대학교에서 했고 2회 때 저기 신량제일교회에서 300여 명이 모였습니다. 3회 때는 저기 안호성 목사님 교회 물맷돌 교회에서 한 3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원래는 대신대학교에서 150명 정도 선착순으로 모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모으고 싶은데 대신대학교 기숙사가 안 돼요. 그래서 150에서 200명 정도 모여서 애들을 이제 뜨겁게 예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숙사만 좀 형편이 되면 더 많이 모집하고 싶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월화수 대신대학교에서 우리 경청로에 학생 지도부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LMTC에서도 했지만 이 작은 교회가요 겨울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단기 선교를 갑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다닙니다. 가는 곳마다 뜨겁게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가는 곳마다 대학교 들어가서 말도 안 통하는데 사형리 전도하고 이렇게 사역하면 부흥될 줄 알았어요. 저기 웃고 있는 저 사람들이에요. 오늘 좀 더 와야 되는데 좀 고등학생 이런 애들은 좀 뺐어요. 그래가지고 너희들 공부하러 가라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사역하는데도 교회는 양적인 수적인 부흥은 없지만 묵묵히 우리는 우리의 부흥을 이루고 있습니다.
복음과 도시라는 이 TGC에서 현대 부흥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짜 부흥은 생각보다 작은 곳에서 시작된다. 아멘. 진짜 부흥은요, 내가 부흥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은 하박국의 메시지와 정확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은요, 하나님은 단지 교회 숫자의 증가만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박국서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은 다음과 같은데, 여러분 도와주세요. 제가 까만 글씨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색깔 있는 글씨 좀 읽어주세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혼. 두 번째, 기다릴 줄 아는 믿음. 세 번째, 환경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 네 번째, 회개하는 공동체. 같이 묵묵히 그 자리에서 부흥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암세.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부흥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외칠까요? 하박국 3장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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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교회도 부흥할 줄 믿습니다. 막 수적인 부흥 말고 지금 내가 먼저 부흥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부흥은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부흥은 기다리는 거라 했잖아요. 뭘 하면서 기다려?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